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질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때는 군인에 비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혹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전진 갑주를 입으라. 이런 교훈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어떤 때는 운동 선수에 비해서 교훈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집주인을 기다리는 종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가질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옵시다. 여기 보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생각지 않을 때에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교훈에 대해서 사실 긴박감을 잃은 신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옵시다.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첫 번 주님께서 속죄의 주로 오셨으니 둘째 번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의리에 오실 겁니다. 날과 때는 모릅니다. 밤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은 더디 오시겠다는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들이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겠다고 하시는 뜻 같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갑자기 오시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대제신자는 생각지 않는 놈입니다. 그러니 사실 더 임박한 듯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하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가서 주를 만나는지 모르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있습니다. 최후 부름이 언제 올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예고는 없습니다. 저는 지나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만 먹다가 세상을 떠난 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빨래를 하다가, 어떤 분은 목욕을 하다가, 어떤 분은 잠을 자다가,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언제 영원히 시간에 침입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영혼의 세계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있음도 사실이요, 우리가 영혼의 세계의 문 앞에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겁니다. 또 오늘의 국제정세, 이 원같은 시대에 대한 실감이 있다고 하면 이 말이 한가한 신학자들의 공담이 아닌 것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소위 지로 아워, 최후 시각에 가까이 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의 심판은 신학자의 예고만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질 자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 우리 주님은 신이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고. 고대 유대인들의 이복 제도가 여기 일본 사람들의 이복과 비슷해서 일을 하려면 먼저 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겁니다. 순례자가 길을 갈 때 허리에 띠를 띱니다. 군인이 전장에 나갈 때 허리에 띠를 띱니다. 종이 일하라고 일었을 때 허리에 띠를 띱니다. 예수님도 수건으로 허리를 대시고 제자들의 팔을 씻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허리를 대인다고 하는 것은 일할 태세를 갖춘다고 하는 뜻입니다. 방해되는 것, 옷수를 다 묶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허리에 띠는 몸의 정력을 또 모으는 뜻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철저히 단속합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주님을 만날 때에 착하고 진실한 종아 칭찬을 받을 만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각각 내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저 빨쥐처럼 새통에 가면 새노를, 쥐통에 가면 쥐노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공의로 그 허리띠,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라고. 유대 나라에서는 혼인잔치는 흔히 밤에 했습니다. 때는 사실 밤이 오시다. 사방은 캄캄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등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광경을 묵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신령한 의미에서 보면 밤이 오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사실 어둡습니다. 물론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있고 문화의 향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에 이 시대는 밤이 오시다.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등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앞을 밝히고 다른 이에게 빛을 주라고 등불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진리의 빛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순절의 도덕적 빛을 주신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땅을 비치게 하라고,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등잔에 등불이 켜 있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없이 꺼진 등만 가진 이는 없습니까?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성령의 감화는 없고 불없는 컴컴한 등만 가지고 섰는 이는 없습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은 능은
잃어버린 이는 없습니까? 불을 다시 켜시라고. 성령의 은사를 새로 받으세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값없이 기름을 사세요. 꺼진 등을 가지고 다니니 구렁텅이 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도 못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등에 불을 켜서야 합니다. 회개하고 참된 신앙에 들어오며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이 힘이 있는 불을 보고서요. 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서 있으라. 앉지 말고 눕지 말고 자지 말고 서 있으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앉은뱅이 믿음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누운뱅이 믿음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요나처럼 유두고처럼 자기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자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옛날 폼페이시의 폐허를 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이 폼페이시는 주 1세기에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빛에 되어서 화산이 폭발이 되어서 그저 순식간에 화산재로 덮여서 전시에 있던 이가 몰사한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오래 화산재에 묻혀있다가 대전에 발굴이 되어서 이제는 그 화산재가 내려서 죽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보면 참 비참합니다. 누워서 죽은 사람, 앉아서 죽은 사람, 술 먹다가 죽은 사람, 가지각색의 죽음이 옵시다. 그런데 거기 성문 밖에 섰던 로마의 보초경은 손에 무기를 잡고 선체로 서서 죽은 모습이 발굴되었습니다. 로마 군의 정신이 거기서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로마 군인의 정신이야말로 당시에 온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서서 있으라고 하는 말은 자기 책임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그 직장에서 내 책임을 서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원수가 많습니다. 온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들이 많습니다. 든든히 서서 내 책임을 바로 감당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원수가 많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그 자리에서, 경찰은 경찰의 그 자리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의 그 자리에서, 실업인은 실업인의 그 자리에서, 교육가는 교육가의 그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서서 있으라. 지금 우리의 사는 이 20세기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기에 서 있습니까? 더욱이 38선을 높여놓고 사는 우리들, 우리가 우리의 선 입장을 언제나 알고 대여서 허리에 이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나아가서 내 책임을 바로 감당하고 온 사회를 바로 지도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서 내 사명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